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346년에 전 유럽에 흑사병이 발생했었어요. 그래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그 통계가 7,500명, 또 많게는 2억 명, 7,500명에서 2억 명이 죽은 거예요. 7,500만에서 2억 명이 죽은 겁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 패스트, 흑사병으로 죽은 거예요. 왜 흑사병이냐? 사람이 죽을 때 몸이 시커멓게 변해요. 그래서 그게 흑사병이었습니다. 그 당시 도대체 이 흑사병은 누가 옮기는 걸 몰랐어요. 요즘같이 전자현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바이러스를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쥐벼룩이 그 흑사병을 옮기고 다녔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을 이제 종식을 시켜주기 전까지 몇 년 동안이 이것을 끌면서 이 연병이 들끓으면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쓸어가 버린 거예요. 7,500만에서 2억 명을 쓸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역사입니다. 이 전염병의 역사가 중세의 14세기죠. 1346년이면 딱 14세기 중반에 이런 일이 유럽에 있었던 거고, 그림이나 이 유럽의 그림들을 보면 이 흑사병에 대한 그림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흑사병에 대한 영화도 많이 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겪고 있지만 코로나19는 제가 봐서 14세기에 창궐했던 유럽의 패스트, 흑사병에 비하면 세 발의 피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흑사병은 정말 사람들이 종말이 가까이 왔다고 생각을 했어요. 야, 우리가 이제 인생 다 살았다. 이 지구가 이제 끝이 온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만큼 절망적인 세월을 보냈던 것이 1346년 바로 14세기의 유럽이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영국과 프랑스는요, 인구의 절반이 죽었습니다. 인구의 절반이 죽어나갔어요. 그런데 몇몇 청년들이 런던 거리에 나와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때 당시 기쁘다 구주 오셨네는 찬송이 작곡이 안 됐던 때예요. 그러니까 그와 비슷한 찬양을 부른 거예요. 정말 주님의 오심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는데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씩 그 노래 소리를 듣고 거리에 나와서 같이 노래를 따라 부릅니다. 처음에는 몇몇이 불렀는데 수십 명이 됐어요. 수백 명이 둘러앉아서 그 찬양을 부릅니다. 근데 찬양을 부르니까 정말 찬양을 부르기 전에는 사람이 침체되어 있고 우울해져 있고 죽음의 공포에 눌려 있고 죽음의 공포에 정말 마음이 아주 절망에 빠져 있었던 그 마음들이 찬양을 부르니까 이 마음이 새로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을 통해서 런던 시민들이 희망을 찾게 됐고 그 이후부터 사람들에게 얼굴에 생기가 돋는 그런 위대한 일을 체험했다라고 하는 역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이라는 것은 능력이 있어요. 세상의 가요는 아무리 불러도 마음은 기쁘게 하지만 마음에 참 평안을 주지는 못해요. 세상의 가요 불러보세요. 사람을 신나게는 해요. 기쁘게는 해요. 그러나 마음에 참 평안을 주지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고 우리에게 참 평안을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첫 번째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의 첫 크리스마스, 성탄절, 예수님의 첫 생일이죠. 예수님이 첫 탄생하셨을 때 가장 먼저 찬양을 불렀던 것은 천사들이었습니다. 천사들이, 오늘 이 본문을 같이 읽어봅시다. 천사들, 자 13절 14절 같이 읽읍시다. 호련히 시작. 호련히 허다한 천군과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자, 첫 번째
찬양을 불렀던 사람들이 천사들이에요. 왜냐? 아직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역사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모르잖아요. 그러나 천사들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간 역사 속에 아주 최대로 중요한 이 엄청난 역사가 시작됐다는 것을 천군 천사가 알려줄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이 역사적인 사건, 이 위대한 사건을 알리는 포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게 천군과 천사의 찬양인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리고 천군 천사들이 볼 때에도 이거는 정말 역사적인 위대한 사건이었던 겁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가 이제는 화목한 관계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사망의 문이 닫혀지고 생명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전과 예수님의 이후는 비교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출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늘이 놀라고 땅이 놀랄 수밖에 없고 모든 사람이 집중할 수밖에 없는 위대한 사건이 바로 베들레헴에서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군과 천사들이 특별히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자, 본문을 볼까요? 10절, 11절, 12절 같이 읽읍시다. 천사가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자,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시 베들레헴이나 예루살렘에는요, 많은 제사장,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들은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천군과 천사가 바로 그런 종교인들, 그 당시에 그러한 직분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시고 왜 무명의 제자들, 무명의 목자들에게 왜 나타나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은 누구보다 성경을 믿고 있었어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성경을 100% 진심으로 믿지를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참 웃기는 일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메시아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메시아가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가 오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말씀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말씀을 제대로 믿지를 못하고 자기들의 식대로 자의적으로 말씀을 해석하다 보니까 천사가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말씀을 전해 주었어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믿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정말 밤중에 양을 지키는 목자들에게 이 귀한 희소식을 전하게 하신 겁니다. 왜냐?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순수한 믿음을 가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을 가진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정말 물붓듯 부어주신다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은 양을 치는 목자들은요, 아주 하류의 계급들입니다. 그 당시에 보면 그들은 천대받던 사람들이고, 왜냐하면
한번 집을 나가서 양을 친다는 것은요, 목초지를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세 달이고 양떼들 수백 마리를 끌고 다니잖아요. 양똥 치워줘야죠. 먹이 줘야죠. 물을 줘야죠. 물가로 인도해야죠. 밤중에 노숙하는 거예요. 땅바닥에다 뭐 하나 거적대기 깔고 땅에서 자는 겁니다. 노숙자예요, 노숙자. 누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밤에 편히 잠 못 자요. 왜냐? 늑대와 하이에나들이 이 양을 잡아먹으려고 늘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양떼들을 지켜줘야 돼요. 잠을 자도 낮에 자야지 밤에는 잠을 못 잡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여기에 보면 이들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됐는데, 자, 8절을 같이 읽읍시다. 8절 9절입니다. 그 지경의 시작.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자, 영문을 모르는 전혀 새로운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마치 우리가 어디 산에 캠핑 갔다가 UFO를 본 느낌이었겠죠. UFO와 같은 미확인 비행물체가 내 눈앞에 딱 펼쳐지는 느낌이었겠죠. 이 사람들이 이게 놀란 거예요. 야, 이게 도대체 뭐야?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그런데 천사가 하는 말이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하시면서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 구세주 메시아가 태어나셨다.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가 히브리 말로 번역하면 메시아예요. 예? 메시아가 헬라 말로 번역하면 그리스도예요.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동일한 말입니다. 너희를 위해서 메시아가 태어나셨다. 여러분 보세요. 이 소식은 제사장이 들어야 될 소식이에요. 서기관이 들어야 될 소식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들어야 될 소식이에요. 그런데 무명의 목자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가장 먼저 체험합니까? 순수한 자들입니다. 마음이 순수한 자들이에요. 가감 없이 믿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슨 말을 전해줬을 때 아니 그거 진짜야? 맞아? 야, 너 뻥치는 거 아니야? 이러잖아요. 아니, 내가 진실한 말을 해줘도 정말이야? 맞아? 뻥치는 거 아니야? 과장 아니야? 거짓말 아니야? 이런 사람한테 얘기를 전해주면 맥 빠져요. 그래. 야, 네가 믿거나 말거나 너 알아서 해. 나 이제 너한테 이런 말 하기 싫어. 이렇게 되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을 천사들이 상대했다면 분명히 그런 반응을 그들이 보였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부터 그들을 상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들녘에서 밤이 맞도록 양을 치는 무명의 목자들에게 바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전한 것은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런데 그 목자들은 그 소식을 듣고 그냥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로 끝난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에 아기 탄생한 곳까지 그것을 직접 가서 확인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니 이 기쁜 소식을 듣는 것으로 양에 차질 않는 거예요. 직접 가서 확인해 봐야 되겠다.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해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갈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수백 마리의 양떼들을 이끌고 목자들이 별을 따라서 그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 탄생한 곳까지 찾아간 겁니다. 직접 찾아간 거예요. 자,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7절입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고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자, 여러분, 이들은요 그냥 천사가 전해준 말을 듣고서 그걸로 기뻐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갔어요. 그리고 천사가 해준 첫 번째 복음,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사실을 누구에게 전했습니까? 이 사실을 갖다가 모든 듣는 자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천사가 해준 말을 전했다는 얘기예요. 천사가 해준 말을 자기들만 숨겨서 비밀스럽게 간직했던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갖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도고 이것이 복음 증거예요. 여러분이 중병에 걸려서 죽어갑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신약이 개발돼서 그 명약을 갖다 줬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명약을 먹고 여러분의 병이 나았습니다. 그렇다면 동일한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좋은 소식이 없냐고 물었을 때 여러분들이 내가 먹고 치료받은 그 명약을 소개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찾아가서 그 좋은 약이 있다는 걸 전하지 않겠냐고요. 만일 내가 어떤 새로운 약을 먹고 중병에서 고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내 비밀로 숨기고 내 비밀로 고이 간직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요, 죽어가는 생명에 대한 직무유기예요. 죽어가는 생명에 대한 직무유기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해도 죄 용서 받잖아요. 예수를 믿기만 해도 주님이 정말 우리의 과거의 죄 기억도 하지 않겠다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부활의 생명을 주어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저주의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냐고요. 그러면 목자들이 천사들에게 전해받은 얘기를 그대로 전했듯이 여러분과 저도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를 모르는 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내 믿음 하나 지키기도 가까스로 힘든데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구에게 예수를 전합니까? 나 겁나서 못합니다. 나 무서워서 못합니다. 이거요, 죽어가는 생명에 대한 직무유기라니까요. 여러분, 내가 싫어도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들은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목자가 시작.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자, 이들이 직접 아기 예수 탄생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양떼들을 몰고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서 어떻게 했어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 찬송을 부르며 돌아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첫 번째 찬양, 첫 번째 성탄절의 찬양은요, 무명의 목자들을 통해서 찬양이 이루어졌어요. 이것이 첫 번째 찬양입니다. 물론 천사의 찬양이 있었지만 인간의 역사를 본다면 첫 번째 찬양, 예수 오심을 찬양했던 첫 번째 찬양은 무명의 목자들을 통해서 찬양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들이 찬양을 부를 때 얼마나 마음에 감격이 있을까요? 야,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어. 이제는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거야. 내가 죽어도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거야. 나 이제 구원 받게 되었어. 나는 저분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거야. 여러분, 이 기쁨이 저들에게 큰 감격과 희열을 갖다 주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여전히 일을 해야 했어요. 여전히 찬이슬을 맞으면서 일을 해야 했고, 양떼들을 지켜야 됐고, 늑대와 하이에나 공격해오는 그들의 무리와 여전히 싸워야 했어요. 그들의 자녀 문제, 가정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미완의 상태로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심어진 천사들이 전해준 소식과 자기들이 직접 경험한 아기 예수의 탄생과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은 그 놀라운 확신은 마음에 깊이 간직하면서 평생을 살았을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인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그래서 자녀의 문제, 남편과의 문제, 아내와의 문제,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정신적 문제, 관계의 문제 완전히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슴 속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 복음을 통해서 전해진 이 놀라운 소식,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됐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됐고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 비포와 AD가 예수님 탄생을 통해서 확연하게 바뀌는 새로운 출발이 시작됐다는 이 비밀스럽고 놀라운 하나님의 명백한 그 위대한 사건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비밀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실의 삶에만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가 내가 장차 들어갈 천국에 대한 영광과 그 놀라운 약속을 외면하고 살아간다면 그 마지막은 공허와 허탈과 절망밖에 나에게 남지 않을 겁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식에, 하나님이 전해주신 소식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다면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한다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성탄절의 찬양은 바로 이처럼 아름다운 목자들을 통해서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미가서 5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구약성경 1294면입니다. 1294면. 같이 읽읍시다. 베들레헴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요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그러므로 임신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 형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오리니. 자, 베들레헴에서 바로 유다 족속 중에 작은 고울일지라도 바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태어날 것이다. 예수 탄생을 미가 선지자, 예수님 탄생하기 700년 전의 선지자입니다. 700년 전의 선지자예요. 이 700년 전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사실이 고해진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우리가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는 다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시건치 않는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구약성경 236면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자, 하나님은요, 인생, 사람 같지 않다. 저도 약속한 거 못 지킨 게 있어요. 제 아들한테, 딸한테 미안하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아니, 약속을 했는데 능력이 안 돼. 약속을 했는데 조건이 안 돼서 못 지키고 있어요. 미안하더라고요. 그 무거운 짐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은요, 내가 그때 상황에 맞게 그냥 과감하게 약속을 해버렸는데 돌아보면 능력이 안 돼. 갑자기 시대가 바뀌고 갑자기 내가 뭐 빚더미에 올라가 있다든지 또 여러 가지 시대가 어려워지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약속을 못 지켜요. 그래서 그냥 미안한 마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실까요? 하나님도?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시건치 않는다. 시건이라는 건 뭘까요?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히브리 본문으로 보면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헛된 말을 내뱉지 않는다는 거예요. 헛된 말을 내뱉지 않으신다. 사람은 대통령들이 공약을 해도 국민들 앞에, 그 수천만 국민들 앞에 공약을 해도 이 공약을 못 지키는 게 대통령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으셔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아이를 태어나게 하시겠다고, 메시아를 태어나시겠다고 미가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어디에 살고 있었습니까? 나사렛에 살고 있었어요. 나사렛에. 나사렛과 베들레헴 사이는요, 수십 킬로입니다. 수십 킬로예요. 그러면은 서울에서 저 부산까지, 서울에서 대전까지 내려가야 되는 그런 거리예요. 그러면은 그 수백 킬로를 어떻게 걷겠습니까? 그 수백 킬로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 정신으로 도저히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기 의지로 갈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자, 누가복음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 5절 같이 읽읍시다. 이때에 시작.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첫 번째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걸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6절 7절 같이 읽읍시다. 거기 있을 때에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이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여러분, 마리아나 요셉의 의지로는요, 베들레헴에 갈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거 방치하면 하나님 말씀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이 거짓이 되고 예언의 말씀이 시건하게 되는 거예요. 헛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상수단을 쓰셨는데 가이사 아구스도, 그 당시에 황제를 통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한 겁니다. 인구조사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호적을 하라고 그랬어요. 주민등록을 하게 한 겁니다. 주민등록을 접수하게 한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러니까 마리아는요, 만삭이 된 몸을 가지고, 아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나귀를 타고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수백 킬로를 여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만일 중간에서 양수가 터져서, 나귀를 타고 가다가 양수가 터져서 중간에서 애를 낳았다면 베들레헴 탄생이 이게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 신고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양수가 터져서 나사렛에서 아이가 태어났다면 이것도 하나님 말씀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긴장하셨던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1.1획이라도 땅에 떨어지는 거를 그것을 갖다가 극도로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이 사건을 이루고 이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긴장하시고 이 말씀을 성취를 위해서 일하셨는가를 여러분 생각을 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다 준비하시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이와 같은 일을 실행에 옮기셔서 마침내 베들레헴에서 도착하자마자 나귀를 타고 베들레헴에 도착하자마자 양수가 터져서 아이가 태어나는 위대한 일을 하나님이 딱 이루신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성취가 된 거예요. 미가 선지자의 예언이 그래서 성취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겁니다. 사람은 얘기해 놓고도 못 지켜요. 야야야 미안해. 그때는 내가 너를 도와줄 형편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야. 월급도 안 나오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주냐. 미안하다. 다음에 형편이 좋아지면 그때 내가 너 도와줄게. 사람은 이래요. 네? 사람은 이럽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마리아도 몰랐어요. 내가 왜 베들레헴에 가야 하는지 마리아도 몰랐어요. 이것이 미가 선지자의 예언에 있다는 것을 마리아도 몰랐다니까요. 요셉도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애가 타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성취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마음이 조급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은 이루신 겁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 우리가 진리를 믿는다, 알고 보면요, 다 하나님의 노력, 하나님의 최선, 하나님 애간장 타시는 하나님의 그 열정,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세심한 배려, 이 모든 것이 다 더해지고 모아지고 결집되어져서 하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의 열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섣불리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그냥 과소평가할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모든 것들이 다 이런 은혜와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다 위대한 역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은 구약에 무려 350여 회나 예언이 됐거든요. 이 말씀이 단 하나라도 어그러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오한 진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위를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의 최선의 방책은 당신의 입으로 예언한 약속들이 단 하나도 어그러지지 않고 다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주된 사역이고 일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첫 번째 성탄절을 2000년 전에 첫 번째 성탄의 밤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목자들이 호련한 천군 천사의 방문을 받고 두려워 떨었을 때 천사들이 전한 것은 메시아 탄생이었고 그들은 그것을 직접 가서 확인해야 했습니다. 시켜서가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메시아를 기다렸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강보에 쌓여 누인 아기 예수를 그들이 확인했고요. 돌아오면서 그들은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 세상은 지금 하나님과 관계없이 돌아가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냥 돌아갑니다. 살아갑니다.
저들이 과연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할까? 내세를 생각할까? 세상은요, 하나님의 역사와 관계없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그 계획과 뜻이, 목표가 마침내 이루어지고 그 목표가 마침내 궁극적인 마지막 그러한 역사가 될 거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살아가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약속을 이루시고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가 과연 바른 길을 가는 걸까요? 누가 올바른 믿음을 가진 것일까요? 지나보면 알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 비밀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겠죠. 유대인들은 여전히 메시아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의 관점에 보면은요, 메시아가 아직 안 오신 거예요. 그러나 오늘 주님은 이미 2000년에 오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자신의 하나님 아들로서의 권위를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의 미래가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인생의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이 올바른 삶의 목표고 가치고 방향인지. 여러분이 예수 믿지 않는다고 생각해 봐요. 삶의 의미가 뭔가요?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 인생인가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부터 나는 혼돈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삶의 구심점이 꽉 잡혀 있는 거지, 예수를 마음속에서 지워보세요. 그 순간부터 내 영혼은 혼돈에 빠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그냥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영적인 어두움 속에서 살다가 공허하고 헛된 인생을 살다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최후로 우리의 인생은 마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는 여전히 원수요, 성령도 받지 못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응답도 받지 못하고 중생과 회개를 경험하지 못하고 칭의를 경험하지 못하고 성화의 은총도 경험하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한 자로 우리는 살아갔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순간부터 천군 천사가 전해줬던 순간, 그 아름다운 소식처럼 하늘의 문이 열려졌습니다. 새 시대가 시작이 된 겁니다. 새 역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내 운명이 바뀌게 될 새로운 메시아 주인공이 나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전에 꿈꾸지 못했던, 상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 더미가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졌어요.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어졌잖아요. 정죄와 속박 속에 살던 내가 이제는 자유인이 되었잖아요. 지옥으로 떨어질 내 운명이 이제는 천국의 영광의 길을 가게 됐잖아요. 이 땅의 유한한 삶을 살아가는 내가 이제는 부활을 꿈꾸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꿈꾸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갈 은혜를 우리는 꿈꾸고 살아가는 그런 소망의 사람이 되었잖아요. 이 모든 것이 예수 탄생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이 모든 것이 다 새롭게 시작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내 운명을 바꿔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미래를 바꿔주셨습니다.
이것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섬기고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코로나19의 불안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도 이 귀한 자리, 이 예배의 자리, 이 자리를 떠날 수가 없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첫 번째 크리스마스, 첫 번째 성탄절, 천군 천사 호련히 나타나 아기 예수 탄생이 곧 이 땅에 구원자 메시아가 오실 징조임을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그들은 직접 가서 아기 예수를 확인했고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왜 중요한가요?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요. 하늘의 문이 열린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선물 더미가 돼서 놀라운 선물 꾸러미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놀라운 은총의 경험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날을 축하하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관계없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교회와 관계없이, 예수와 관계없이 돌아갑니다. 그러나 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인지, 누가 정말 진실을 믿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아실 겁니다. 우리는 헛된 세상에 우리가 동요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절대적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